우리 조이앤 피스 중창단이 부른 곡이 2021년 우리 동산교회의 주제곡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 때마다 마지막 송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좀 어렵게 부른 감이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혹은 보훈의 달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6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때 보훈 가족들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자체 안에 관리되고 있는 보훈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보훈 가족들 함께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법정 공휴일인데 이게 또 주일날 걸려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보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걸리면 참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월요일날 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는 제가 월요일날 쉬니까 화요일날 걸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하루를 손해본다는 느낌이지만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는 사울이라는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겠지만요.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이 사울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이를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또 심하게 못살게 굴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또 즉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그 첫 관문을 지나서 유럽 전역에 확장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단순하게 읽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회심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고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할 만큼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는 사울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혹은 자기의 가족이 혹은 자기의 동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동료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의 동료가 된다? 어쩌면 믿기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울에 대한 의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짤막하게 몇 소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갈등들이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냥 회심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서 신약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모든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했다, 이런 아주 해피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온갖 어려움이 있었다,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그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심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검증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랬으면 괜찮을 법도 한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가 변하고 또 그 열정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 후유증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것이 맞을까? 아니면 위장에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내서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더뎌졌더라면, 바나바가 중재하지 않고 그의 온전한 노력을 통해서만 사도들을 설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더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거기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울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그의 말을 유념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믿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서야 그들의 의심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확신이 있다고 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 안에서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정말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그 본성적인, 즉 어떤 일을 확신했을 때는 그걸 저돌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성격이 결과적으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다른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그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일 전도대행진을 통해 이러한 사울과 같은 회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중재하고 여러분이 소개하고 여러분이 초청하고, 그래서 믿는 자였든 아니면 믿지 않았던 자였든 그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이 사울과 같은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역할을 감당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고 매우 긴박한 상황이 돌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이 부류들 중에 회심하여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심하지 못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았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회심하여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었어요. 특히 이들은 스데반 집사와 논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기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매수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일을 꾸며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순교당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조력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힘들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옛 동료였던 사람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써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사울에게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 그 동료들이 이 사울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과거에는 자신의 동료였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울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여전히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을 잡아 가두고 죽게 했다는 그 원성, 옛적 동료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특히 유교적인 양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언과 더불어서 가족들에게 의절당하기 일쑤고 또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여전히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저 사람 예전에 그렇게 불교, 유교, 과거 그 사람의 그 어떤 직업 등등, 인간됨 등등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냥 무슨 목적이 있어서 교회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를, 그리고 그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신앙의 동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길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동료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실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도와줄 만한 것이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한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도하는데 그분께 뭔가 우리 교회를 각인시킬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물을 좀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뭐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용으로 그 옛날에 쓰던 각휴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얼굴만 살짝 바꿔서 이제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경비가 많이 드니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감사해요.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잘 붙었어요. 그것도 제 이 액면가보다 훨씬 인물이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해놨길래 감사하게도 마음껏 쓰셔도 된다고. 여러분들도 누구 전도해야 되고 뭔가 좀 전달하고 싶으면 각휴지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서 마음껏 나눠주셔도 됩니다. 필요뿐 아니라 고난받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사울을 돕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우리로 관심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즉시 반응하며 행동하심으로 사울과 같은 뛰어난 복음의 일꾼이 세워져 가는데 조력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통해 많은 신앙의 동료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울의 회심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다고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물을 꼭 전도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이 야, 너 남편, 너 아내 내가 볼 때는 교회 나오기엔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굳은 결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해 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으면 분명히 전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대를 맡고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이런 전도 잔치가 이제 계획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그 스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무슨 염탐하러 오셨나, 뭐 이렇게 교회 구경하러 오셨나. 그 자기가 들었던 복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궁금함이 생겨서 오셨대요. 물론 뭐 나중에 교회 다니시는 것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승려가 자기들이 입는 그 복장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일회성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야, 저런 분도 교회 나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동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70일 전도대행진, 여러분 코로나가 뭐 무서워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하면 돼요. 또 많이 오면 우리가 이 자리 양보하고 식당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정말 그 중에 사울과 같은 좋은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심과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됨을 통해 그들이 성령의 위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번 70일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있을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귀한 도전이 있게 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하실 것이고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충만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70일 전도대행진은 또 한 명의 사울을 회심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도 여러 전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1993년 한 해 동안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TV를 합쳐서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22억 명에 이르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 9월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나는 찾았네라는 주제로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요. 제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중고 목사님 벌써 별세하신 지 한 10년 이상 돼 가시는데 그분이 거기서 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하나님 위해서 일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 현장에 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상태로.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실 때마다 저에게 동질감이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나도 거기 있었는데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여러 곳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봉사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시간이 되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